안녕하세요. 제이월드TV의 제이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제서야 뭔가 겨울이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워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튜브 새로운 컨텐츠 만들기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고 온 것은 설교 나눔입니다. 기존에는 제가 장애를 주제로 한 어떤 지식들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뤄왔는데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도록 합시다. 그럼 인트로 영상 함께 보시고 오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거니까요.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지난 17세기 유럽은 바로크라는 문화적 흐름이 문예를 관통하며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당시 활동했던 화가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입니다. 그는 스페인 출생으로서 스페인 황제 펠리페 4세가 이끄는 궁정에서 왕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궁정화가로 유럽에서 알아주는 실력 있는 화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당시 황제보다도 더 지위가 높았던 교황 인노켄티우스 10세의 초상화 의뢰가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벨라스케스가 그린 교황의 얼굴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눈썹은 갈매기 모양으로 예민하게 그려져 있고 입술은 고집스럽게 앙다물었습니다. 웬만하면 교황 얼굴을 그릴 때에 온화하고 성스럽게 그려주는데 벨라스케스는 그저 자신이 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신의 캔버스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본 교황은 너무 사실적이다 라고 조금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그의 작품들을 보면 그가 정직한 사실주의 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찾아주는 유명한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화려하고 중심에 있는 것들을 그려내는 일보다 세상의 주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찮게 대하는 것들을 그려내는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그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려낸 인물들입니다. 어떤가요? 공통점이 눈에 띄시나요? 여기서 벨라스케스가 관심 있게 그려낸 인물들은 우리가 흔히 난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는 외소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저신장애인들입니다. 이 저신장애인들은 그가 일하던 궁정에서 자주 보이던 인물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왕 앞에서 광대 역할을 자주 했습니다. 왕이나 왕비가 심심할 때마다 불러서 그들의 재미를 일깨워주는 그런 광대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왕자나 공주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들이 또 대신 벌을 받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궁정에서 하드를 받던 이 저신 장인들은 벨라스케스가 그들의 모습과 삶을 그려줄 때 진정으로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기뻤다고 합니다. 한국의 미술학자 김태건은 벨라스케스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이 사람들을 불쌍하거나 기괴하게 그리지 않는다. 장애인을 대상화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렸다.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벨라스케스처럼 세상의 멸시를 받고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가져야 할 성도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의 포커스는 교회입니다. 그는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몸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흔히 우리의 몸을 육체라고 부릅니다. 또한 단체 스포츠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술은 바로 유기체적 움직임인데요. 이 유기체라는 말을 어렴풋이는 알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군요. 생물학이나 생리학에서 쓰이는 뜻으로는 유기물로 이루어진 생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여기서 파생된 뜻은 각 부분이 일정한 목적하에 통일, 조직되어 있으며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유기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은 유기체적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꺼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풀이하면서 계속 언급드릴 거기 때문에 핵심만 짚어드리자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듯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이 쓴 목회서신 중 하나인데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교회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쓴 편지들, 이 고린도서는 전후서 다 합쳐서 그가 쓴 목회서신들 중에서 가장 긴 서신입니다. 심지어 발견되지 않아서 성경에 실리지 못한 편지가 한 통 더 있다고 하니 분량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는 많았다는 뜻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 수 많았던 문제들 중 교회 내 각자 다양한 은사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자신의 편지 지면에 할애했습니다. 우리 같이 1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느낌과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몸은 하나이나 여러 지체가 있다. 인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이처럼 바울은 교회 안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끝까지 말씀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 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여러분 안 볼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왜 은사 논쟁을 몸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풀어나갔는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물리적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서로 한 몸으로서 많은 지체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고 그리고 딱히 배우지 않았더라도 교회를 몇 년 다녀본 사람이라면 교회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체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13절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네 부류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얼핏 보기에 바울이 이렇게 구분한 기준은 종교적 출신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의한 것이라는 느낌은 모두가 받으셨을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반도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한 지중해의 주요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그만큼 빈부격차도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양한 사회적 신분도 그곳에 공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교회에도 나타났는데 문제는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자신과 비슷한 지위나 레벨이라고 해야 하나요?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는 자신과 급이 다른 타인을 향한 차별과 분리 혹은 배제 현상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이런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위의 통치를 받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들은 이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자녀됨은 세상의 법과 기준과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이 세상에서의 지위나 사람의 모양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것을 초월한 영원 전부터 한 인격을 향하신 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모여진 성도들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주님의 영과 언제나 늘 함께 한다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수사학적으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인데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존재로 거듭난 것이고, 그렇기에 한 몸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서로 섬기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존재이지만 그 은사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가치가 상이하게 나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은사는 뭘까? 라는 질문이 나오실 듯 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발현된 이 은사 논쟁은 무엇이 더 신령한 은사인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람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 교류하는 지역이었고,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에 더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교인들 사이에선 우리의 영혼이 지혜와 지식의 집합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활발했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그 사람의 뒷배경과 능력, 그리고 개인의 성장 스토리가 그 사람의 존재됨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은사라는 것이 참 우리를 애타게 하는데요. 나도 내 은사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서 떳떳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 은사라는 게 누구는 엄청 많아서 잘나 보이고 누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참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월의식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은사들을 개발해 보려고 조언도 구하고 나름의 방법으로 노력도 해보지만 좀처럼 멋져 보이는 저 교회 형,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교회 누나가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은사를 우리가 가진 것, 즉 재능과 혼동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은사 도대체 뭘까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원래 이 뜻은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은사를 기프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은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뤄낼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 준 그 은사 왜 내겐 주시지 않나요? 저 사람은 저 은사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귀하게 대접받는데 왜 난 저 은사가 없나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말고 당신이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바울은 15절에서 16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기서 우리는 할지라도 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자세히 말씀을 살펴볼까요? 발이 손에게 그리고 귀가 눈에게 말합니다. 난 너가 아니야. 그래서 몸에 붙어있지 않아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 반박합니다. 너네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소용없어. 넌 몸에 붙어있어. 즉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비록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어있지 않은 자 같다 할지라도 그 판단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존재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자신을 판단하는 근거가 몸에 붙어있는 다른 지체의 쓰임과 나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가 상대보다 낮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17절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 견고히 합니다. 17절 읽어볼게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온통 눈밖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귀밖에 없으면 또 어떻고요? 우리는 아마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괴물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여기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바울의 진단을 정리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다양한 계층과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서로 다른 모습과 은사들 중에 무엇이 더 신령한 것인가를 두고 분쟁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진 은사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자신을 성도가 아닌 자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하는 각 지체이며 이 각 지체는 또 한 몸으로서 서로 다른 기능으로 몸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각 지체의 역할에는 몸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가치의 높고 낮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아들었을 법한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비슷하지만 더 심층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잘 돌보고 계십니까? 가끔 살아가다 보면 사는 게 바빠서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서 이곳저곳이 아파도 꾹 참고 견디며 목표를 향해 달려본 경험이 대부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결국 몸은 상할 대로 상해서 목표를 다 채우지도 못한 채 몸을 돌봐야 했던 이야기도 우리는 살면서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팁도 전수받고 그들의 경험도 귀 기울이면서 웰빙, 워라벨과 같은 단어도 생겨난 듯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몸을 귀하게 여기고 관리해주고 돌봐줄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몸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처럼 교회의 각 지체를 돌보고 자기의 몸처럼 섬길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 당위성을 18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리고 24절 중간 부분만 잠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많은 지체가 한 몸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개개인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이 사랑하는 사이로 살아가도록 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교회라는 제도와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서로 붙어 있으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오히려 신앙이 떠나버리는 사례도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국에 서로 모이면 불편하고 괜히 찝찝하고 차라리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온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보다 더 옹호하거나 그 반대 의견을 내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는 예시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서 모이게 하신 이유와 또 각각 다른 은사를 통해 교회 지체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류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처음으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묻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죄일까요? 실제로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악과를 따 먹은 행위 그 자체가 죄입니다. 누가 권유를 했던 그 행위를 선택한 건 아담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룰 기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과 하와에게 말이죠. 바로 책임 전가이죠. 이로써 인간은 처음으로 타인에게 상처라는 화살을 날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이유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인데 이것은 관계를 끊어내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냈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과 한 몸인 하와를 더 이상 자신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면서 그 한 몸 된 관계를 끊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면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즉, 자신과 다른 모습을 가진 존재에 대하여 자신과 상관없는 존재라 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서로 돕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누려오신 충만함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며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충만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홀로 독단적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 부분만 읽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은 본인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관계를 끊어내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진 약속을 어기게 되었고 그 약속을 어긴 대가는 우리를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능력을 상실하였고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배타심, 거부감, 우월감 혹은 열등감, 혐오 등등 누군가를 온전히 나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를 이런 존재에서 완전히 변화시키실 복된 소식.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서로를 관계하게 하지 못했던 막힌 담들을 허무시고 이제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그 관계에 충만한 기쁨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도 각 교회의 모퉁이돌 되시며 머리이시며 몸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진 존재이며 이렇게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한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기독교의 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라거나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한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우리는 부족하며 여전히 서로를 한 몸으로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각 사람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 속에 싸워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눈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교회 안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지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마음이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장난질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된 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세상의 관심에서 소외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고 가족이요, 나와 같은 존재를 넘어서 나의 몸과 같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믿고 더욱 귀하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 입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저는 교회 안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레 여러 사례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장애인을 대할 때 장애인을 사역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이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실제로 많은 섬김들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지만 장애인도 한 몸된 지체로서 주님께서 택하신 한 가족이라면 분명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리워진 눈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한 지체, 덜 귀한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그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런 지체들을 도리어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귀한 것들을 입혀주시며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입혀주신다 하십니다. 과연 그런지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기서 귀중함을 더하신다는 표현은 그들이 귀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눈에 그들을 귀중하다고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귀중한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전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장애인을 사역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사역의 주체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단순히 어떤 인식의 전환을 넘어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장애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읽어내시는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지체들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할 동력자임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고 한 몸된 지체를 섬기는 일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지으심 받은 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일 뿐인 우리를 위해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끊어진 관계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인하여서 어떤 한 다른 지체를 온전히 우리의 한 몸된 지체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눈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러하시듯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은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주님의 나라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